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며칠이죠? 12월 5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은 시편 133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900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1절에서 3절 화면에도 나가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목사님은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야기 나오면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리타분한 고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많은 이들이 철학하면 고리타분한 그 학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고대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고학년은 들어보았을 텐데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 개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즉 다른 사람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혼자 살지 못했고 가족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부족을 이루며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은 이제 친척들이죠. 같은 친척들이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 문명이 점차 발달하면서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 나아가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그 함께라는 문화, 위드라는 문화, 위드, 위, 영어에서 위죠. 위라는 문화, 함께라는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고요.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야 될 그 방법, 그 각 사람이 만들어야 될 살아가야 될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해 나아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요새 사회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사회적 문화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주의적인 사회,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위하는 그 사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혼자 산다라고 혼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 문화 가운데, 즉 무슨 문화입니까? 혼자 살아도 된다. 개인주의적인 사회,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사회 가운데 이런 문화가 팽배해진 이 사회 가운데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다 할지언정, 내가 무인도에 있다고 할지언정 잠을 잘 수 있는 집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만 있으면 평생 그곳에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 가운데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그곳에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현 사회의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에요. 즉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점차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며 어울려 산다는 인식을 바꾸어 갖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가능할까요? 혼자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인도에 있을 때 학교에서 아까 한 학생 내가 무인도에 있다고 했을 때 좋습니다. 잠을 잘 것 좋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좋아요. 자,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그 세 가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왜요? 컴퓨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학생이 컴퓨터가 필요했을까요? 사회적 뉴스를 보기 위해서,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또 아니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문화가, 아니 그 뭐죠? 이제 그 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기술이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그 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만 외딴 곳에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어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식이 바뀌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시에 이런 생각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에 기름을 부은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가운데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많은 자들이 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배드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독립된 공간과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다시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배하는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으며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절기마다 성전으로 모였다 이것인데요. 즉 지금 절기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시인데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즉 그들이 모여서 연합함으로써 또한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일까요?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현재는 엄연히 다른 문화와 세상인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가뜩이나 시기도 시기고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죠. 목사님, 그것이 잘못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득이한 사정, 즉 입원을 했다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친구랑 놀러 가기 위해 놀러 가야 돼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인가요? 아니죠. 목사님 제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로 발이 부러져서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오늘은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고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리고 주중에 내가 오늘은 저기 친구랑 노는 바람에 그 시간에는 예배 못 드리겠고 뭐 시간 날 때 예배 드릴게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 내가 교회를 못 가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케이, 그 예배 좋습니다. 그 예배는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예배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더 선하시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개개인이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죠. 예배 드리면 됐습니다. 왜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도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뭐 몇 %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붙잡혀가가지고 정말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아래서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콜로세움, 로마죠. 로마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콜로세움.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는요, 운동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 자리에 놓고, 며칠 동안 굶긴 그 사자들을, 우리에 있었던 사자들을 풀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요. 지금 며칠 동안 굶었어요. 근데 앞에 떡하니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보일까요? 그건 먹이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 화형에 처해진다거나 사자 그 앞에 서 있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맞다나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죠. 개개인대로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로마 시대 그 핍박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지하에 들어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카타콤입니다. 이곳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전에도 그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이유 오늘 말씀에서 또한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다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기름은요, 주로 치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2절 말씀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그 말은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 경험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등등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슬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을 때 필요한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새벽에 맺히는 이슬을 통해 수분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건기와 우기, 즉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을 통해서 이들은 그 식물들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몸의 몇 퍼센트가 수분으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80%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만 마실 수 있으면 2달 정도는 살아간다고 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수분이 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이렇게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물은 바로 생명의 영생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죠. 이 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은 내리다예요. 이 단어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정확하여 보면은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영적 갈급함, 우리의 영혼에 헐몬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 성령의 그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 갈급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흩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신앙생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사모하며 모여서 예배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듯이 예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한 사람이 모인 곳에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모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함을 잊지 않고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25일 날 토요일 날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생일 파티죠, 한마디로. 예, 그날을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저번에 우리가 연습했죠. 우리 연습해서 집에서라도 연습해서 같이 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는 계속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끝난 뒤에 연습이 있으니 우리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말고 다음에 이제 와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또한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한 삶,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